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고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24절,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16장 27, 28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들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1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 아버지. 교과서 질문 볼까요? 다음 구절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본문을 쫙 보시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아버지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57절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아버지가 생명의 공급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며 신자들도 그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 30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위임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의 심판은 공평하니 이는 내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다 그랬죠. 이 구절은 아버지의 심판의 권위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의 권위를 아들에게 위임했죠. 이는 아버지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역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떡을 주셨다. 즉 아버지는 영적인 양식의 공급자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24절은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하늘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간의 깊은 연합과 교제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며 신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리라. 여기 아버지는 가르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6장 23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즉 하늘 아버지 역할은 선택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역할을 하십니다. 또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근원, 생명의 공급자, 심판의 권위자,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신자들을 선택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아버지인데요.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죄가 낳은 단절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인류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구절을 통해 죄가 가져온 결과와 하나님께서 먼저 인류를 찾아오신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꼭 먼저 읽어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왜 아담은 피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겪게 된 단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하고 서로를 부끄러움 없이 바라보았으나 죄를 지은 후에는 자신들이 벗었음을 인식하고 무화과 나무 앞에 잎으로 스스로를 가립니다. 이는 죄가 가져온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나타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분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곳에서 숨으려 했습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질문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모르셔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먼저 인류를 찾아오심으로써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은 죄가 가져온 단절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요한복음 5장 16에서 18절,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10장 10절과 30절,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라고 읽어보세요. 이 구절에서 어떤 놀라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각 구절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등된 본질을 가진 분임을 강조합니다. 태초부터 존재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영원한지를 알게 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6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일컬어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이 사실은 큰 위안과 소망을 주죠. 요한복음 6장 69절은 우리가 주께로 가오니 주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았음이니이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진 분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삶을 인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3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하나라는 선언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보호자라는 확신을 주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가 말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의 구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믿는 자들에게 큰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오늘 이 모든 구절들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희망과 안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희망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그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복음 14장 10절 23절, 요한복음 15장 1절 9절 10절, 요한복음 16장 27, 28절, 요한복음 17장 3절. 되게 많죠?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각 구절을 통해 그 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16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즉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자, 즉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 직분을 통해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8절은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보신 것, 즉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신실한 전달자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간의 완전한 연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고요. 그 사랑의 관계가 믿는 자들에게도 전달된다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9절, 10절을 더 볼게요. 여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했고요. 아버지가 농부라는 표현을 통해 그 관계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들이, 신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 28절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온 것을 믿었음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구절은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깊은 연합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구절은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간의 관계는 구원과 영생의 기초가 됩니다. 신자들은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살펴봤던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의 깊은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신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한 역할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성령.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회심에 있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회심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과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며 회심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이 말씀은 회심의 과정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는 사역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과 회심인데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구절은 회심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들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즉 요약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통해 회심의 중요성과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성령의 활동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각 구절을 꼭 읽어보시고 어떻게 성령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구절은 성령이 회심과 거듭남의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서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묘사됩니다. 즉 예수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의 활동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영적 존재를 일깨워줍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여기에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며 믿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뒤에 갈게요. 그가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구절은 성령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의를 드러내며 심판의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사역을 수행합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이 회심과 거듭남, 생명의 주체, 진리의 가르침,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사역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을 읽어보라. 이 장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나 구절은 무엇인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깊은 사랑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를 강조하며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그들의 연합과 사랑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23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자신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이 소망을 분명히 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였고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1절과 5절과 22절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과 나누고자 하시며 이는 그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그 영광이 사랑의 표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25절, 26절은 알다, 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제자들 간의 깊은 이해와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 사랑, 영광,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이 친밀한 관계의 본질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깊은 연합을 얼마나 소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제11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교과 토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2과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친아버지, 죄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왜곡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참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친밀한 사랑을 본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가끔 깨어진 사람처럼 곤란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회복해 주신 관계와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재창조하시고 능력 주심을 경험하도록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메워주시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연합하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